샬롬, 안녕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사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도를 따라갈 때에 아버지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믿음으로 갔는가 아버지 그리고 한 역사가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고 나도 주님의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널리 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아버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읽을 끝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사탄막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할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히 교훈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 얘기네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맺힘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듣는 소리가 있어. 크크크 보니까 제가 22장을 읽었더라고요. 23장부터 읽을게요. 22장이 은혜가 많이 됐던 장이기도 해요. 23장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은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나니 이는 사두개인의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니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장은 바울이 그들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중간에 말씀을 잠깐 끊고 화장실 다녀왔어요. 근데 화장실 가면서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살기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영이 맨날 축 처져 있고, 우울증막이에 막 항상 옛날 사진 보니까 즐거워 보이는 사진이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영이 충만했을 때 그 이쁜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그리고 자꾸 일이 꼬이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번잡했는데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음, 아니란 것 같은데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저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중간중간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이 말씀 읽어서 녹음하는 거는 제가 성경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저와의 약속이고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1독하고 2독하고 이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제 스스로 보고 저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또 그거를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녹음해서 올리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어머니랑 홍천으로 나가서 성경 말씀 필사하는 거를 같이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읽는 부분부터 필사를 시작하고 성경도 필사하고 읽기도 하고 나의 삶에 예전에는 0.01%가 하나님에게 내어주는 시간이었다면 내 삶의 11조, 온전한 11조, 24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예배, 기도 이런 거 빼고, 말씀으로 읽고 습득하는데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2시간, 성경 읽어봐야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삶의 11조 그 부분을 말씀으로 채운다면 또 한 부분은 또 기도로 채운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저 읽도록 할게요. 17절부터.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매 천부장이가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이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470명이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되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스 루시아는 총독 빌라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의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늘 내가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들을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버벅거리죠. 이게 집중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도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일 하다가 오면 말씀 버벅거리는데 두세 장 읽으면 막 잘 읽히더라고요.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 말씀이 더 잘 읽혀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 사도행전 24장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소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에게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을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육하반 팔상반 없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어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들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였나이다. 당신이 아닐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이 소동도 없이 생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없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은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이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리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에 절제와 창자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에 두니라. 베리스도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리스도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리스도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잠깐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스토리는 읽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부분을 읽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뭐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누가 매복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은 아는데 이 심령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번에 읽을 때 이게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올까 생각하니까 조금 방금 설렜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기도 했고요. 또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 말이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지나갔구나 이게 느껴질까 봐 되게 순간 턱 벅차고 감동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리스도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가 되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리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아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리스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게 와서 여러 날에 있더니 베리스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베리스가 한 사람에 규례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기를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은 혐의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에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의 황제를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에게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이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리스도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리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사람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들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의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을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것도 여러 서서 신문받은 것이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에게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을 때까지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담대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와 종과 증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은 내가 거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방금 있었던 전화는 스팸 전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의 사형이나 결박함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서 이르되 이 사람을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황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사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로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리로 해안에 의지하고 항해하여 갈릴리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서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모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어느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다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도 해안에 바람막이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여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미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해산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런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란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고 올라갈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랜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곡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이
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에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대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래까지 열나 흘린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리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에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가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고 이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을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의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이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과 구원하려 하여 그들이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가 방금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잡생각하지 말자 희연아. 아무리 좋은 것도 말씀 읽을 때 생각하면 잡생각이야.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에 메리델라 하더라. 비가 오는 날에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둠에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크크크. 그러므로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을 오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의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향후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스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에 함께 머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알비오 광장에 트레이스 다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유대인에게 내가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말하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에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버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엄청 성령이 충만했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초보적으로 제가 중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에 좀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틱톡이나 유튜브 읽는 것만큼 말씀 읽는 것도 좀 기다려져요. 그전에는 말씀 읽는 게 사실 싫었거든요. 근데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으로 조금 바뀌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담대하게 전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사실 제가 어디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에 첫 방문하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을 축복하고 또 음식을 대접받으면 그 받은 음식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당한 일인데 사실 쭈삣쭈삣하고 항상 못하고 했었어요. 근데 음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그래,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헤어지자. 그리고 믿음으로 인사하고 믿음으로 대화하자.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긍정의 언어를 쓰고 항상 그 사람들의 안위나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며 기도하자.' 그전에는 사실 음 세상적인 사람일 때는 저는 친구들이 약간 남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남 걱정하는 친구들은 서로서로 "그래, 그래." 이러면서 남 걱정하다가 사실 남 걱정할 때는 좋지만 남 걱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만나기 싫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친구는 만나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통쾌하게 뭔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과 릴리전 다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만나고 싶은 친구와 사실 만나기 싫은 친구가 가려졌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더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만나고 싶은 친구와 만나기 싫은 친구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오기를 바라신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지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영성이 변하고 영성 변화 일기를 쓰는 것 같이 유튜브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로마서로 들어갈 건데 로마서는 여기에서 동영상을 끊고 로마서는 또 따로 녹음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만나요. 안녕.